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딱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그런가요? 예, 뭐 이렇게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맥규빈 뭐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인데요. 저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는 화면을 이게 또 잘 안 비치는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내부 구조 옆에 보면 여기에 이제 다락들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락들이 있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 바깥으로 들어가서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저쪽에 지성소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 백향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경 구절에서 성전 내부와 또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예? 이거 물두멍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제 본문에서 있고 여기에 보면 이 물수레, 예? 그 수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레 이야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27절부터 37절까지는요. 이 수레 중에서 그 밑에 수레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수레 자체 좀 이것을 크게 하기 때문에 여기 수레가 보이죠? 이 수레 보면 지금 가운데 이전 그 물을 담는 물뚱이가 있죠. 예? 그 물뚱이 이야기를 지금 38절과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그 분리된 이 수레 얘기 이것을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 보는 것이 아주 그냥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개, 이제 물뚱이와 이 물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그 재료가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그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를 가공하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디로부터 데리고 왔냐면 두루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두루는 그 왕이 누구였죠? 히람왕이 다윗을 사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 자재를 보내주었죠. 그것이 뭐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그 성전인데 굉장히 유용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 두루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놋을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왕 이름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왕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람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솔로몬이 두루에서 그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죠.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하면서 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데려와서 지금 이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지금 조금 전에 성전을 보면 성전 들어가는 기둥이 있죠. 그 기둥도 놋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까 보았던 물두멍 큰 거 그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수레와 이 안에 있는 물뚱이도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놋으로 된 것은 다 만든 것이죠. 근데 이 물두멍을 그 놓은 이 수레 이것이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오른쪽 왼쪽에 5개씩 두어서 이전 10개를 만들었는데
이 크기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바 그러죠.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에 각각 40바를 담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그 위에 있는 이 물을 담는 그 크기가 40바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래요. 이것이 한 90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담는 크기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을 크기로 따지면 오늘 본문을 보면 4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보통 뭐 45cm 또는 50cm를 잡습니다. 편하게 계산하면 50cm다 했을 때 4규빗이면 얼마예요? 2m가 되죠. 2m. 뭐 45cm로 하면 1m 80. 그러니까 그 지름이 1.8m가 되는 겁니다. 1.8m가 되고 1.8m가 되는 이 물뚱이를 몇 개 만들어내면 수레가 10개니까 당연히 10개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레의 길이는 여기 보면 수레는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면의 길이가 4규빗이에요. 네? 4규빗. 그러니까 4규빗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3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여기에 문양이 있죠. 이 문양에는 뭐가 있냐면 소가 그려져 있고 사자가 그려져 있고 그룹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것에 대한 이 기구에 대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관심이 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본문이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히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히람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두루에서 기술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기술과 재능과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기술과 재능이 탁월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디자인상만 멋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을 다 무게를 커버하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딱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 이제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한번 볼까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러죠. 자, 이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자, 이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는데 무엇을 위하여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담당했으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재능은 솔로몬의 지휘 아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전을 모든 일, 하지만 솔로몬을 위했다 하는 솔로몬을 위했다라는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을 위해서 그 일을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7장이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입니다. 7장 40절부터 51절까지도 이 내용이 연장돼요. 그리고 7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7장 제일 처음으로 가면 몇 절이 나오죠? 제일 처음이?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7장 시작하는 절수가 몇 절이죠? 1절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여기서 준공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뭐죠? 왕궁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지으는 디테일한 이야기가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돼요. 자, 그러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궁에 관한 이야기예요. 왕궁. 그리고 13절부터는 계속 성전의 기구 중에 이제 히람이 만든 그 노수로 만든 이야기가 계속되고 마칩니다. 그러면 같은 7장에서 왜 솔로몬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이 뒤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느냐? 왕궁과 성전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됐습니다. 근데 왕궁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요? 13년. 토탈 20년입니다. 그러면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거의 2배 가까이 걸린 거죠. 7년이고 13년이니까 7년 2배는 안 되지만 조금 안 되지만 그러나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을 거쳐서 그 왕궁을 지은 겁니다. 그 왕궁을 그렇게 시간이 걸려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왕궁의 크기가 성전보다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전이 커야 합니까? 왕궁이 커야 합니까? 성전이. 왜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이 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성전이니까 성전의 사용 용도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죠. 왕궁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실용성에 있어서 그러면 왕궁이 클 수 있죠. 하지만 사용 용도를 보면 왕궁은 누가 거주하는 겁니까? 왕이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는 많은 병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왕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왕궁이에요. 하지만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와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한 사람의 규모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런 규모라면 사실은 왕궁보다 더 커야 되는 것이죠. 기능으로 보더라도. 근데 성경은 그 기능 때문에 성전이 커야 되는데 왜 왕궁이 컸느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 두 개를 은근히 비교를 합니다. 7장에서 왕궁이 크다, 13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가면 그 앞에 보면 7장 8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지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과 배역을 다룬 11장을 가게 되면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 11장 4절을 보면요. 11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면서 어떤 나라 모압, 암몬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면 몇 명이냐면 왕은 3절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떤 것을 돌아서게 했느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왕궁에 몇 명의 여자들이 후궁과 첩으로 있는 거예요? 1000명. 근데 그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의 강조점이 뭐냐면 그들이 솔로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왕궁이 커진 이유가 뭡니까? 앞에 틴트가 바로의 딸로 얘기하지만 뒤에 가면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왕궁이 성전보다 4배나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왕궁이 13년 걸쳐 지었다는 것에는 사실은 그런 하나의 어떤 질책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과 연결된 거 7장이 앞에 솔로몬이 왕궁을 그런 맥락에서 13년을 지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 기구인데 그것은 두로에 있는 히람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히람 사람은 솔로몬의 명을 받고 신실하게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과 비교하냐면 성전 전에 그 왕궁을 건설한 동기를 가진 왕과 히람을 은연중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히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시로 그 많은 성전을 했어요. 그에게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솔로몬은 굉장한 덕을 받죠. 왜? 그는 성전을 지은 위대한 왕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죠? 그의 이름보다도 솔로몬의 이름이 더 날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솔로몬은 그 왕궁을 크게 짓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냥 자기의 어떤 성과는 드러내지만 업적은 드러내서 박수를 받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히랍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들은 업적에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본문은 그 업적보다도 주어진 그 일에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 이 히람은 솔로몬을 위하듯이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을 짓든 성전을 짓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고 해요. 솔로몬에게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상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맥락 중간중간에
여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 곳곳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자기의 업적과 자기 과시와 그리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그 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11장에 가서 배악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줄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히람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 같은 인물로 그런 업적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본문의 교훈은 히람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하나의 그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그 모습을 솔로몬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런 업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